찬송가 442장, 찬송가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찬송가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춤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내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 담.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거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복을, 그 근원을 우리 주 여호와께로만 찾고 또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오직 유일하신 아버지로부터 그 은혜를 바라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의 평강을 찾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을 찾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 앞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 마음과 육신의 좌절과 낙심과 또 질병과 또한 고통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자들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을 불러주시고 또한 저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속히 자리를 털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특별히 병상에 있는 또는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아버지께서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며 말씀을 통하여 또한 아버지 앞에 기도의 제목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일주일의 그 처음 시간 아버지 앞에 드린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 전에 고린도전서 시작이 됐습니다. 1장부터 지금 3장에 이르도록 같이 새벽마다 지금 보고 계시는데 1장의 처음 9절까지 그 인사가 나왔고 그 이후에 크게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두 가지가 무엇이 있었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 두 가지가 나왔어요. 인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나왔던 부분이 계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그 계파의 문제와 사람을 따르는 그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를 글로에라는 사람의 글로에와 또 그의 수종드는 사람들 또는 가족들이 그 글로에 집에 있던 사람들이 고린도에 들러서 고린도의 형편을 듣고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그것을 전해주고 그래서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다시금 고린도 교회에다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 나와 있는 부분이 인사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있는 어떤 계파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바로 헬라인들에게 있는 그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그 복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표적 구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그 능력 해서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있어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지혜라는 것인데, 오늘 제가 그 고린도 교회에 지난 시간에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MP3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지만,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그 지역적인 특성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특별히 또 문화적인 특성을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서 바로 본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계속 나오는 단어가 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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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고린도 교회는 바로 그리스 문화권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스 문화에 있어서는 항상 철학자들이 있고 철학자들의 얘기를 듣고, 바울이 아덴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의 특성이 뭐였습니까? 항상 새로운 것을 듣고 그들이 그거 듣는 것에 시간을 다 보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뭔가 진리를 추구하는 그 모습이었다가 이제는 뭔가 새로운 것에 그냥 계속해서 지식을 탐닉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지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호크마고, 그리고 헬라어로 소피아입니다. 소피아. 이 소피아라는 게 지혜인데, 여기서 이 지혜를 찾는 사람들 해서 우리 그 국민윤리 시간이나 옛날에 철학 시간에 이런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피스트라고 들어보셨죠? 그 소피스트들과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서로 논쟁을 이렇게 붙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소피스트라는 사람들은 그 지혜를 찾는 사람들이에요. 뭔가 이게 진리를 추구하는 철학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어디로 빠지게 되느냐? 궤변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계속 지혜를 찾다 말만 늘어가지고 궤변론자라는 뜻으로 그렇게 해서 소피스트라는 그 말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 계속 지혜를 찾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지혜를 계속 찾는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이 세상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이 세상의 능력보다 더 능력이 있다. 그래서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최상의 가치, 지혜와 표적, 능력, 이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구해라.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은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이 세상의 지혜, 그것보다 더 크신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 그래서 성령의 그 지혜가 참된 지혜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깨닫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한 주 동안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인데, 고린도전서 3장을 보시면 1장과 2장에 나왔던 부분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1장에 아까 그 첫 인사 후에 근로의 그 권속들을 통해 가지고 바울이 들었던 바로 그 문제, 계파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금 바울이 오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지금 부를 때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통해서 그들을 부를 때 바울이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것은 뭔가 혼내려는 게 아니라 권면을 하려는 그런 것인데, 실제 내용은 혼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무조건적인 혼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랑을 가지고 혼내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보고 그걸 짚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정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정확하게 짚어주지 못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는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어떤 사람의 기준으로 무작정 그냥 혼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바울은 어떤 식으로 대하냐면, 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라고 하면서, 형제들아 이렇게 하면서 신령한 자들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서 충분히 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충분히 성숙하고 잘한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근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갓난아이와 같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라고 쓰여있는 이 단어가 막 태어나서 2살까지 그 젖을 먹는 그 엄마 품에서 자라야 될 그런 아이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보니까 이거는 안 태어난 건 아닌데, 태어났는데 옛날에 그 육신의 그 습성들을 그대로 갖고 있는, 이제 막 하나님 나라의 경계를 막 들어온, 그래서 막 응애응애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다. 아예 안 태어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분명히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인데 여전히 옛 성품을 갖고 있구나. 자, 옛 성품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여러분들 같이 읽으셨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옛 성품 중에서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얘기하는 그 옛 성품의 가장 그 특징이 무엇일까요? 우리 옛 성품들 보통 생각하면 뭐 쉽게 화내는 것, 아니면은 뭐 쉽게 낙담하는 것, 뭐 이런 것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감정적인 영역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바울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계속 옛 성품이 있다. 아직 육신에 속해 있다. 그 육신에 속한 부분이 무엇이냐? 그 기준을 이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따라가고 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가고 있다.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그리고 게바에게 계속해서 무엇인가 사람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많은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항상 이 사람이 미워서 저 사람을 따라가고, 저 사람이 미워서 이 사람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사람이 싫으니까 그 반동으로 교회를 나가기도 하고 교회가 분립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기준이 되지 않고, 옛날에 그 목사님 좋았지, 옛날에 그 목사님 큰 목사님이었지, 사람을 보고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이때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육신에 속한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사람들을 바라본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선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지금 아볼로도 나오고 있고 바울도 나오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심는 이, 물 주는 이는 한 가지, 바로 그 일은 그냥 한 가지다. 그리고 각자 그 맡은 바 그 소임을 다한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한 일로 그들이 그 삭을 받게 될 것이다. 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바로 자기의 그 일한 몫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고린도 교회가 있어요. 중앙교회가 있습니다. 또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를 밭이라고 표현하고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우리 이 교회를 밭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곳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우리 장로교 우리 헌법을 보면, 그러면은 교회에는 그 항존직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목사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와 집사가 있죠. 원래는 장로와 집사가 있어요. 그럼 장로에는 두 반이 있는데 한 반은 뭡니까? 교육장로인 목사가 있고, 그리고 치리장로인 우리 장로님들이 계세요. 그리고 집사들이 있어요. 우리 안수 집사들이 있습니다. 함께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맡은 바 직분으로서 우리가 그 교회를 우리가 섬길 때, 그때 우리가 맡겨진 그 영역들을 우리는 마치 밭에서 일을 한다면, 어떤 사람은 트랙터를 몰고, 어떤 사람은 김을 메고, 어떤 사람은 비료를 주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릴 수 있고. 근데 그 밭의 소유자는 누구냐? 이 밭의 소유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저 일꾼이다. 그저 일꾼일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숨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곡식을 막 이제 베어 나가는 그 일들을 하니까, 야, 저 사람이 곡식 주인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바로 이제 오늘 이제 월요일, 화요일 이어지는 이 본문을 보시면 바로 뒷부분입니다. 3장 뒷부분. 집을 짓는 것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다. 지금 보면 우리 교회가 있어요. 기초가 그리스도다.
근데 집을 지을 때 어떤 사람은 기둥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문을 달고 어떤 사람은 맨 마지막에 머릿돌을 나중에 부착할 수가 있겠죠. 공사장에서 일하는 그 인부들이 그 건물의 주인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그 건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밭이다, 건물이다, 사람을 바라보지 마라, 일꾼들을 바라보지 마라. 바로 그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사람들을 바라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다. 세상에 속해 있는 바로 이 세상에서 사람들 보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같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그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다. 우리가 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들이냐, 아니면은 이제 젖을 먹고 아직 밥을 못 먹는 사람만 바라보는 사람들이냐, 이제 그것들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조심스럽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계속 이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들이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물을 주고 심는 자들, 그들이 마치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우리가 혹시 착각하고 지냈다면 그것이 아니라 오직 자라게 하시고 또 그것을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밭의 소유 되시고 그 집의 소유가 되셔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더 성숙하고 더 온전한 주의 백성들로 설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끌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백성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중앙교회 아버지 주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세우신 그 세월 동안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숙하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들처럼 사람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었다면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바울의 말씀과 같이 아버지, 바울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주의 교회 고린도 교회와 같이 그저 어린아이와 같이 갓난아이와 같이 머무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성숙한 교회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참된 교회의 주인이 누구신지 우리로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가 그 교회에 섬기는 아버지 직분을 맡은 자들로서 아버지 주 앞에 충성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목자장이 되어 주시고 주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모든 것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